본격적으로 그리스 철학의 음, 서양 철학의 시발점이 이제 되는 어떤 그리스 철학의 그 이원론, 이원론. 아, 그러니까 듀얼리즘이 플라토부터 이원론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이 있나? 사람이 이제 아주 그걸 음, 정교하게 아니 정확하게 이원론은 제가 볼 때 그 소크라테스에서 시발점이 돼가지고 플라톤이 그거를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그런데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이원론은 후대 사람들이 이제 해석함으로써 만들어낸 그 딱 요약을 하기 위해서 음, 편의상 나온 용어이고 예, 플라톤은 끊임없이 그 이데아랑 현실 세계를 또 어떻게 하면 이게 연결이 되는가 음, 이래가지고 그 제3의 뭐 인간론이 뭐 나와요. 제3의 인간론. 예, 이제 이렇게 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제3영역은 그 현실 세계와 그 이데아계를 그 접촉점을 찾는 거야. 접촉점. 음, 이 사람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음,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원론이라는 용어도 좀 어폐가 있다. 이제 그러나 엄연하게 두 세계는 일단 분리가 되어 있는,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다 이제 주장을 하지.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음, 우리가 엄연히 우리의 인식 활동에서 플라톤은 믿었거든. 그 이데아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데아계 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기서 말하는 이성은 뭡니까? 이성은 바로 이성이라는 거는 그 이성적 주체 이성이라는 거는 바로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음. 거기에는 그게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생각의 기능을 초월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아, 우리가 그 이 육각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나? 봤어요. 이 뭘 얘기하는 거야? 생각의 기능은 그 단지 우리가 말하는 지식의 차원이 뭐 아니잖아요. 지식의 차원은 아니고 지식의 음, 차원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로고스가 여기에 되잖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로고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음, 사실 그리스 사상에서 채택한 거 아니겠어요? 가져온 거 아니야? 기독교에서 그 로고스라는 게 우리의 이성 속에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 신적인 질서, 디바인 오더라는 거. 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언어를 정교하게 말할 수 있고 문법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이거를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이건 단지 우리 인간의 뭐 이성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프트인데 이게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어떤 그 신적인 그런 어떤 질서 그리고 어떤 여기에서 이제 스피리추얼리티도 나오고 영성도 나오고 이 사람들 다 한때 묶어서 봤거든. 언어 음, 능력 음, 우리가 말하는 그 소리 있죠. 이 음, 쓰는 거 말고 이런 소리 이게 소리 같은 거 이거 소실가 나중에 이 사람들 많이 인용해요. 그- 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1대1 대응을 맞추는가 실제와 그 자기의 그 소리 간에 음, 음, 뭐 그래서 기표기의 나오잖아. 음. 이거 다 지금 여기서 이 플라토니가 다 뿌려놓은 아, 시예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바로 이성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 어떤 영감 그리고 영감, 스피리추얼리 영성 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소리 우리가 소리,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현존하거든. 다 현존한다. 다 아, 현존해.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굉장히 발전을 시킨 사람 이 플라톤이라는 아, 사람이 이게 그러면서 이 접점을 찾아가는 거야. 이것과 이 분리된 물질 아. 세계 그 유물 이거 분리가 되면서 분리가 안 되는 거네. 원래 분리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자꾸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아, 대해서 연계점을 찾는 거야. 아, 그러면 연계를 시키지. 그럼 어, 또 그 연계를 시킨 것과 이것과 또 연관을 또 시켜야 돼. 한 번 연관을 시키면 그 연관시킨 뭐 제3자가 나타나잖아. 그럼 제3자하고 이거는 또 어떻게 연관돼? 우리 이 그렇지. 에로스 세계 이런 감성의 세계 뭐 이런 것들. 비주얼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 그럴 때 단박에 그걸 해결한 건가? 그, 그리고 심지어 어? 이 서양 어? 철학계에서조차도 이제 모든 게 계시다. 그렇게 그걸 하다가 해결한 건가? 나중에 이 기독교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순박하게 다 이제 어떤 이성적 주체로서 이런 것들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심지어 신의 존재 증명까지 해나가잖아요. 중세 때. 신의 이런 중재군. 거까지 낭만적 굉장히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계속 후대에 의해서 계속 깨지잖아. 그게 말이 되냐? 그 증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네. 이러니까 음, 딱 초월로는 그냥 초월대로 납둔다. 나중에는 이제 설명을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꾸 왜곡시키지 말고 음, 끝까지 이제 그건 포기 하나 안 해요. 초월성은 이 서양 그래서 철학에서 그렇죠. 예. 적어도 주류 집단에서는. 아니 기독교에서는 금방 해결하잖아. 은혜로 되는 거야. 너 모르는데 은혜로 그냥 연결된 예, 거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할 거 없어. 뭘 말하냐. 아니 근데 플라티너스? 플로티너스. 예. 그 사람 철학이 좀 저기 이 사람 매력있더라고요. 이 예. 사람도 사실상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그 플라톤의 고민 제3자 음, 제3의 뭐 인간 증명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음, 나중에 그 니오플라토니즘 음, 신플라톤주의 학파를 이제 창설을 하죠. 음. 그 플로티누스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철저하게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래? 설득력 있지 않아? 대중들한테? 네, 굉장히 그 음, 기독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음, 신학에 음, 굉장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음. 나중에 이제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플라톤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고 신학으로 발전시켰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프로틴에서는 한마디로 뭘 어떻게 이 진리와 인간 결국 세계 그러니까 뭐, 그거 좀 아까 얘기한 우리 저 홍 박사님 얘기한 그 은혜라는 부분 그 영성이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은혜는 이렇게 신의 어떤 은혜라는 거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이거를 갖다가 뭐 나는 별거 없다 그렇게 뭐 음, 특별히 플라톤에서 플라톤이 많이 하려고 하는데 무슨 제3자 이런 증명 이런 거 막 끌고 오지 말고 그 매개를 시키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거는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그러면서 그 어떤 신이 신이었는데 신이 타락해서 인간이 됐던 그거 아닌가? 플라티너스가? 뭐 타락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그, 얘기. 그, 그, 아니죠. 그거는 우리 인간이 결국은 많이 이제 타락을 했는데 신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걸 다시 또 이렇게 그 이데아를 회복하는 현실 세계는 불안하고 신은 완전한데 결국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그 불안한 현존이 그 어떤 신의 그런 축복을 받아서 아니, 은혜라는 거는 그 위로부터 아래로의 그런 흐름이지. 어, 그 플라티너스가 내가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원래 신이었는데 음, 신이 물질계로 이렇게 오면서 자기, 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예? 물질계로 오면서 그렇죠. 아, 예. 뭐 그거 아닌가요? 그 영혼을 회복해야 된다. 그거예요. 영혼에서 물질인데 영혼에서 물질로 오는 거죠. 영혼에서 물질로 이게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타락이 한 게 폴아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자기를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자기 희생 뭐 이름으로써 인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위쪽에서 아래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 음.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플라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건데 네. 어, 이 사람도 그 형이상학 그러니까 제일 원인에서 초월적 존재를 항상 상정했어요. 근데 음,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어,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 상정하고 인간 이성 있고 그거를 또 매개시키는 어떤 제3자를 찾고 이랬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이성 안에 벌써 들어와 있어요. 음, 이데아라는 게. 이데알한 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과학 쪽에서도 굉장히 환영했는데 당시에 그 나중에 이제 문예 운동할 때 르네상스에서도 항상 얘네들 그 두 사람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 플라톤은 그 손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 이미지가 이제 둘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야. 음, 플라톤의 철학이랑 항상 그 이데아를 음,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그 이데아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음, 이 우리 속에서 인간의 이성 속에서 이미 다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 물질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 진료라는 거, 여기서 이제 진료라고도 많이 번역하는데 이 진료 안에서 진료 안에 각각 진료 안에 목적이 다 있는 거야. 물질 세계도? 물질 세계도 이거 안에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하나하나 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신의 목적이 그대로 음, 다 거기에 현존을 하는 거예요. 음, 플라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거든. 음, 거기에서 플라톤은 끊임없이 어떤 텐션을 얘기하면서 음, 소크라테스가 이제 처음에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소크라테스의 이제 충실한 제자였지 플라톤은. 그런데 이 음, 사람은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걸 한 거고 분리된 두 개의 다른 실체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초월된 존재가 뭐 우리 동양 철학처럼 음, 뭐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분리가 될 수 없고 뭐 이론론이고 뭐 음. 이런 거 아니에요. 엄연히 이런 건 아니고, 이론론의 철학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여전히 분리는 되어 있어. 서양 아, 철학에서 이 구조는 깨지 못해. 깨지 못하구나. 음, 다만 얼마만큼 이거의 그 다자의 세계가 그 음. 일자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 문제지. 아재의 세계가 일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저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플라톤하고 달리 엄연히 모든 일대 다자 속에 음, 그 일자가 이제 일자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음, 거죠. 그 영혼의 세계가 음, 이 사람이 이제 목적인을 얘기하고 그 음, 목적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태야. 이게 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얼마든지 그 목적인에 따라서 우리는 또 변형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야. 음, 그 이데아가 능동적인 거고 음, 일단 그 물질 세계나 이런 것들 변화하는 세계는 수동적인 그거는 잠재태예요. 우린 잠재태야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예,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하면은 여전히 잠재태. 벌써 중심은 일자에 가 있어. 난 오히려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비판한다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러라는 거, 음, 뭐, 그 있죠.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막 이래가지고 자기 철학을 발전시키거든. 굉장히 음. 논리화시키고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거는 오류라고 이제 저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음, 그러니까 어떤 모순적인 이런 것들은 음, 이 진리하고 일단 진리와 규합을 하기 위해서는 모순적인 게 없어야 돼. 음, 그 소위 말하는 그 동일 A는 A고 음, B는 B고 음, 뭐 A면서 A가 아니다. 이런 거는 음, 이제 음, 성경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음. 자, 근데 화이트헤드는 그걸 화이트든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논리에 따라서 바로 나는 그렇게 그 플라톤도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자기 선생을. 음,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 현실 세계와 이데아가 엄연히 이게 모순적이거든. 음, 이 모순을 이제 일찌감치 그 소크라테스부터 이게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음. 보고는 있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투쟁을 한 거야. 이 모순 속에서. 그래서 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제3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의 논리거든. 그 끌어들인 음, 것도 다. 음, 근데 이 음.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 이거면서 저거고 뭐 제3자 나고 이게 아주 싫은 거야. 이 사람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못 봤네. 그냥 그럼, 그 안에 이 목적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 그걸 따라서 간다. 그렇게 가는 거지. 이걸 그럼, 나중에 음, 중세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퀴나스. 이제 음,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에서 큰 두 부류를 형성하는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걸로 봤을 때는 플라톤이 더 강조를 하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음, 음, 내재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했으니까 그 음, 초월적인 존재가
진료 세계에 내재하는 거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동양 철학의 내재성하고 가냐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 그 초월성이 내재 안에 있을 때 초월적인 게 잠재태고 일종의 우리 그 다자가 어떻게 보면 현실태예요. 음, 이래가지고 이렇게 받쳤대. 이거 반대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음, 그 초월적인 이런 존재 같은 거는 그거가 이제 목적인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현실적 태로 이제 변형이 된 건데 나머지 진료들은 일종의 잠재태예요. 이제 잠재태라는 게 종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예, 잠재태라는 게 포텐셜 우리가 그러니까 포텐셜이 그냥 주어져 있는 포텐셜이에요. 포텐셜, 그러니까 왜 actualize 되고 포텐셜이 있잖아. 액츄얼 예, 포텐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목적인을 갖고 있어서 그 목적인을 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변화 속에서 있는 동이 되고 동양은 그 초월성이 실제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동양철에서는. 동양에서는 이 이거는 안에서 초월성이 실제성을 갖는다는 얘기지. 동양에서는 이기 지금 음.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월 이기 있잖아. 이게 동양에서 이제 이기론을 이, 말하잖아요. 음, 이기론을 얘기할 때 이가 일종의 보면 이데아라고 하고 이렇게 상응을 시킬 수 있거든. 기라는 게 진료고 요거. 물질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엄밀히만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근데 이 동양 철학도 이기론을 엄청나게 중시했잖아. 이게 네. 어떻게 관계가 맺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에 더 강조를 두고 어떤 사람은 기에 더 강조를 두고 그런데 어떤 이기 이론론을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보통 이기 이론론 뭐 농문이라든가 또 누구죠? 이 누구죠? 기대성, 이세계 말고 기대, 율곡 이런 기대성. 사람들 같은 경우 기가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현실된 거고 현실되고. 이게 액츄얼라이즈 된 거고 음, 그러니까 잠재적인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음, 잠재적인 존재로서 이는 존재하는 거야. 그거는. 완전 정반대네. 그런데 이거에 어, 이 잠재성으로서 있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이제 동양에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그 원리의 그런 그 합리성과 이런 것들을 주지만은 그 기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결국 그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런 이렇던 자기 애들 맞게 그거는 결국 기에 달려 있는 거지. 음. 그 이가 뭐 그것을 능동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기일론도 주장을 하잖아요. 기인론도 주장하죠. 음. 결국은 그래서 있는 거는 뭐 기고 이는 다 하나의 하나의 패턴이다. 기의 예, 패턴이다. 그거죠. 결국 기가 하나의 질서를 이루면 거기에서 드러난 패턴이 바로 이다. 음. 결국 이제 여기다 이쪽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아, 같은 경우. 여전히 그, 갈라져 있고. 예. 아까 일자 다자 얘기했지만 아까 지금 내가 생각이 나 플로티누스가 사실 일자 다자 개념을 음. 바로 얘기한 게 이제 플로티누스거든. 사실 플라톤에서 일자다자 예, 개념. 플라톤은 일자 다자 이런 얘기보다도 이제 이데아 뭐 이런 세계를 얘기했지 이성인데 음, 그 일자가 이제 정신 음, 영혼 음. 일자죠. 일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거죠. 예, 일자 세계 일자로부터 그 정신하고 영혼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야. 어, 거기에서 이 과정에서 요게 이 나온 거죠. 일자 세계가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보면 돼요. 이 일자 세계는 이 사람. 근데 그 정신과 영혼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먼저. 이 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 이제 우리 정신 영혼이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자기 선생 플라톤이 주장한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 제3자 이런 걸 매개체를 뭐 상정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지? 그거 발산. 내가 아까 계속 이게 에머네이션. 에머네이션. 이게 자꾸 이렇게 발산 이론, 이 사람 발산 이론이야, 이게. 에머네이션 이게. 그래가지고 그 우주의 존재라는 게 이 일자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현되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일자는 완전히 그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지. 음,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일자는 뭐 만물의 근원이고 뭐 그렇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음, 어 요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플라톤하고 좀 달리 이건 좀 되게 종교적이고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있죠.
음, 굉장히 그 초월성으로서 어, 끝까지 우리는 파악할 수 없는 그 이성적 주체로서 음, 근데 플라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럭을 했고 스트로크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단순화시켜서 그 우리 그 인식 세계 그 이 세계로 이 물질 세계로 그 일자가 엄연히 그 다 현존하는 이제 음. 이런 관계라는데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중요한 철학자, 중세로 넘어가나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로 우리를 연결된다 그랬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 두 중세 그 중세 철학하면 서양에서 네. 이제 기독교 신학 특히 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음, 이 미들 에이지 중세 철학으로 가서는 이제 큰 거장 뭐 많이 음. 있지만은 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 어거스틴이죠. 여기서 음. 보통 얘기하는 어거스틴. 예, 어거스틴. 그럼 그다음에 어거스틴과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제 플라톤주의자라고 보면 되고 단순하게 그렇게 아니 플라톤주의. 그다음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고 보면 그래요? 그럼 네.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박사님 논리대로라면 아퀴나스조차도 그 일자와 다자의 그 갈등 관계를 인식하지 인식해요. 저기 인식해요? 예, 아퀴나스. 토마스 저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거스틴은 어, 이제 어떤 플라톤의 영향을 받고 또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인간 세계 초월에 관여하는 어떤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는 이 어거스틴의 그 시간론 이 사람인데 시간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 내 옛날 기억에 시간론 있죠. 어거스틴의 끊임없이 시간론이 체험론인데 이제 결국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해서 이제 플라톤을 도입을 해가지고 플라톤이라는 이 철학을 도입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초월적 존재가 내 시간 속에서 내 체험 속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세계를 초월에 관여하는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 이런 거를 계속 놓치지 않으면서 갔는데 뭐 어 어거스틴이 지금 어거스틴이죠. 예, 어거스틴이 이제 끊임없이 여기에서 음, 그 초월론을 얘기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걸 얘기하는 그렇지 거예요. 신은 철저하게 초월을 하죠. 그러나 이제 시간을 단순하게 초월하는. 우리 인간은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음, 결국 이제 그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그 체험 속에서 이제 파악할 수 있을 뿐인데 음, 그래서 이제 두 세계론을 뭐 얘기하지 어거스틴은 그 시리 오브 음. 갓 그다음 시리 오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아,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 루터가 한 얘기 맞아 마틴 루터가 나중에 굉장히 사용한 그거를 거구나. 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음, 그렇게 갔는데 엄연히 이제 초월성에 많이 초점을 두어왔죠 그러나 이 사람이 뭐 그거를 아, 어거스틴은 그거를 어떤 이성적 주체 신앙과 이성이라는 관계를 깊숙하게 파고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마치 음, 플라톤이 그러지 않았듯이. 그런데 음, 아, 이거 여기 아, 아우구스티누스 아니야 저기 음. 누구예요? 피나스. 아퀴나스. 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인 게 철저하게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음,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신을 관조할 수 있는가, 이성이 어떤 신의 질서를 우리 로고스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도구.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당시에 무조건 신의 초월성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성과 신앙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음, 조화, 그거를 얘기했다고. 그래서 음, 예, 이성은 철저하게 도구죠. 신을 파악할 수 있는. 어, 음, 그래서 끊임없이 신의 그 교리라든가 기독교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치 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목적인들이 다 음, 있거든요. 우리의 이성 안에도 있고 음, 벌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결국 이성의 힘을 빌려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음, 이러면서 굉장히 얘기했지 많이 그러면 그 아퀴나스 철학에서도 인간의 세계가 많이 긍정이 되네요. 아퀴나스 철학은.
다른 중세 철학자들에 비해서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왔듯이 이 아퀴나스도 음, 예, 많이 이제 그런 면들을 많이 보이지. 그러나 여전히 음, 그 좀 불안한 이런 세계로서 이제 신의 중심이 돼 있고 이제 신의 그 목적인에 따라서 음, 어떤 신의 그 방향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간은 이제 철저하게 변혁돼야 되는 그런 존재 음. 그런 걸로. 거기서 좀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의 해성같이 나타나잖아요. 에카르트인가? 에카르트? 아, 그렇지. 이제 마이너 흐름이죠. 이제 일종의 마이너. 머저럴 메인스트림이라면은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그럼 마이너 좀 마이너 리그 좀 얘기 좀 마이너 해주시. 리그 네. 중세 지금 시대 마이너 리그. 뭐, 뭐 에카르트도 있고 누구죠? 오캄도 있고 이게 이제 보편자 이 중세 철학에서는 이 보편자론이 굉장히 대두돼요. 이제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음, 이 신의 초월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런데 철저하게 그 에카르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단자였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불교 철학하고도 너무나도 음, 흡사한 그런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신비주의인데 그냥 신비주의, 그냥 신을 절대 이해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뭐 이런 뭐 그런 종류의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음, 결국 철저하게 어떤 예 우리 인간이 음, 끊임없는 어떤 인간 속에 다 신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음, 예수의 그 신성이라는 거는 그 예수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고 음, 예수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아주 굉장한 마벨이고 음, 존재고 결국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신과의 합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과의 합일 이 합일이라는 건 참 서양 음, 신학이나 철학에서 굉장히 어떻게 위험한 얘기인데 중세 그 가톨릭교의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맞죠. 이단자로 네. 예, 이제 그 당시의 기독교의 어떤 신의 초월성을 부정한다라는 어, 에카르트. 예. 어,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이제 성서의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서양 철학사 신학사에서 그 메타포로 이해한 철학자예요. 메타포이였구나. 이게 신비주의자지. 음,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그 표현하는 그런 것들, 기독교 교리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교리조차도. 왜곡을 시킬 수 있는 그 음, 신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러면서 그 신과의 어떤 합의를 이제 주장을 음. 하면서 인간의 여기에 경험을 중요시 하기.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조차도 음, 여기에서는 하나의 모델로서 인식이 되지 뭐 메시아로서의 이제 신이 아니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 권위,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하게 된 네, 그런 사례죠. 예. 그러면 인간의 경험을 또 중요시 여긴 걸 수가 여긴 있. 거예요. 근데 예. 어느 정도 아퀴나스 같은 경우 이 정도쯤은 이제 중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에카르트도 그러고 아퀴나스도 다 신부 아니겠어요? 그 캐톨릭 프리스트들이었는데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제 그 권위를 도전을 안 하면서 네. 이성을 어떻게 간격을 좁힐 수 있는가? 음, 그런데 이러면서 이런 이제 발전을 했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보편자를 이제 어떤 사람이 보편자를 그 실제론으로 그 접근한 철학자가 있고 무슨 얘기? 보편자를 실제. 보편자를 네, 이제 이게 다시 지금 설명해 보면은 주세요. 보편자가 이데아에서 이게 뭐고? 예. 쭉쭉 내려오잖아. 이게 즉 보편자예요. 보편자들 이게 나중에 이제 중세 철학으로 와서 보편자, 초월자, 신. 그러면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예? 이게 결국은 다 보편자 신. 같은 개념이지. 근데 보편자 그 신. 보편자 실제론이라 그래서 음, 그 신의 어떤 철저한 어떤 음, 실제성을 갖고서 접근하는 철학자가 있는 반면에 그 보편자 그 유명론이라고 일단 그 개념론이라는 게 있어. 음, 이 보편자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보편자가 어디에 실제하는가. 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리얼리티 실제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음, 우리가 말하는 개념 있잖아요. 개념.
자기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그것들을 개념화할 때 이거는 우리가 이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소위 말해서 인간의 인식으로서는 음, 의식으로서는 그러니까 일단 신이라는 건 여기에 존재한다. 우리의 그 개념 속에 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거를 잘 정립을 하면 이거는 결국 그런 어, 거죠. 예, 신이라는 거는 신의 신이라는 특성, 게, 본질이라는 거는 이제 신의 존재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거. 음, 아니면 그 이름 속에 그 유명론이라는 그런 음, 것도 있고, 음, 예, 음, 뭐 이게 이제 주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가면은 너무 음. 굉장히 이제 방대해지죠, 그렇죠? 네, 예,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세 철학을 한마디로 다음 정의해 주죠. 아니 근대 아니 철학, 아니 근세하고 현대는 더 이게 더 심해요? 엄청난데 네. 발전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지 다음 시간에 네, 지금 그 한 가지 여기가 질문, 한 가지 지금 12시 질문, 40분이라 네, 한 예, 가지 예. 질문만 하고 끝내죠. 그러면 그 동양 쪽으로 가가지고 이 플라톤 철학이 그 이데아 어떻게 보면 이데아를 강조한 거잖아요. 이데아가 실체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흠. 그러면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모든 것이 일루전이다. 아, 예.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에서 리얼리티도 힌두교도 그 아트만이라고 원 리얼리티를 상정을 예, 하잖아.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음, 불교가 이제 딜루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사람들이 믿는 뭐 어떤 그 뭐죠? 그 실제라든가 뭐 이데아라든가 뭐 이런 거 자체의 어떤 그 본체라든가 존재론인가 이런 거 자체를 뭐 부정하고 이런 게 이런다기보다는 그 그거를 개념화할 때 자꾸 이렇게 딱 변하지 않는 존재 있죠. 그걸 변하지 않는 존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아, 소위 말하는 불교의 연기론이라는 게 상호 의존성이잖아요. 상호 의존. 이거 상호 의존. 이- 해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이 서양 철학자들의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거 보면은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이제 그거를 사고하는 주체 그 주관은 따로 떼어놓고 어떤 실제를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결국 그런 그렇게 개념해봤자 이거 자체도 불안한 거고 그리고 이데아라는 거 현실 세계 없이 그 이데아가 따로 독립해서 존재한다. 이것도 이제 어떤 불교 세계에서는 참 음, 일루전인 거예요. 음, 일루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망상인 건데 망상, 그러니까 일루전이라는 게 환각이나 환상보다 망상이라고 아니 해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근대 현대로 와가지고 특히 후기 현대로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이게 이제 비판을 받는다고 이 서양 철학에서 전개돼 왔던 거. 음, 뭐 어떤 실체론이라든가 어떻게 음, 보면은 불교가 서양 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실체거든요. 실체론. 음, 이 불교는 철저하게 그 연대론 같은 걸 얘기하잖아. 연대 다 음, 이렇게 상호 의존되어 있는. 근데 이쪽은 세퍼레이션 속에서 그 실체를 얘기하잖아. 세퍼레이션. 힌두교도 그 아트만이라는 거가 일단 인간의 깊숙한 그 자아인데 그 영혼의 세계이지만은 그 영혼의 세계가 결국은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외부 세계랑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뭐 힌두교는 근데 내가 볼 때 서양 철학에 좀 가까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양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착을 한 게 음. 아리안 쪽인가?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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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리안족. 브라만, 그렇죠? 브라만이. 예, 브라만. 브라만이. 그래서 그래서 실제와 이란의 종교 있죠. 이란의 종교, 퍼시아의 과거 자라투스트라교 있죠. 음, 조로에스트리아니즘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양쪽의 그 서양 전통의 신앙과 그 힌두교의 이런 뭐 동양적인 색채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음, 내가 볼 때. 음, 그게 결국은 초월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굉장한 어떤 인격신 개념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 음,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자기네들을. 이게 사막에서 이게 발달된 종교잖아요. 음, 이러다 보니까 막 그 초월성, 강력한 힘의 그런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사막 그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인격적인 그 전지전능함이 아무리 인격신이라는 게 필수겠지만
그 이쪽 브라마니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인격적인 신도 엄청 많잖아요. 많지. 그러니까 그리고 짬뽕이 돼 있구나, 거기. 예, 힌두교는 그러니까 서양 예, 전통이다. 이- 음, 어떻게 보니까 그 브라마니즘 같은 경우 힌두교 자체가 그 인격 비인격이 같이 짬뽕돼 있어요. 짬뽕 돼 있구나. 그러니까 예, 서양적인, 브라만 자체는 비인격이지만 그게 이제 음, 아주 그 여러 개로 다른 음, 어떤 인격 신들이 거기에서 막 튀어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불교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진화된 종교라고 볼 수가 그 있겠네요. 결국은 음, 우파니샤드 힌두교의 그 우파니샤드 시대 800년에서 그 기원전 800에서 500년 사이에 그 우파니샤드가 이제 베다 인도 고대 그 종교 베다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 거기에서 엄청난 그 철학적인 사고들이 발달되면서 영성과 그러면서 여러 학파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불교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음, 불교가 그 중에 하나였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하지. 왜냐하면 그 힌두교 그 브라만 그 권위 베다 그 전통에 막 도전을 하니까 음, 그거 다 부인할 버리거든. 음, 그러면서 여기에서 막 이제 실체론이나 이런 것들 뭐 심지어 브라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다 그냥 허상이라고 보는 거야. 불교는 무슨 고대 이 기독교 서양 철학 이런 것만 지금 딜루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힌두교 자체의 그 브라마니즘 이런 것조차도 이게 딜루전이라고 하는 종교예요. 이게 음. 예, 딜루전.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요. 다음 주에는 그럼 뭐 근대 사상을 엑기스만 간추려서 한번 예, 엑기스만 해서 탐구를 해보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 예. 박사님.